8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서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주실 때 당신은 예수님 피 속에 있는가? 우리가 순전한 마음, 성결한 마음,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는 마음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게 하게 하시고 예수를 피를 마시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는 것, 성결하고 거룩함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예수 피 속에 있지 않다면은 나는 예수님 밖에서 내가 죄인의 성품 그대로, 죄의 본성대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대로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의 죄들을 덜주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죄들을 덜주실 때는 도망가버리는, 피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의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렇다고 인정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 말을 의미를 모릅니다. 귤을 선물로 받아서 귤은 지금부터 내 것이다. 귤만 있으면 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신 분이 전부인데,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전부인데 선물을 받고 그 선물만 있어. 기도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계획을 알고 약속을 알고 명령을 알고 아버지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성령님은 이런 분이지, 나는 그런 분의 누구일까? 실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나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고 행하게 하실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예수가 되길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게 관계와 질서입니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관계 질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값비싼 생명, 값비싼 사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만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성령님은 자유가 있지만은 꼭 예수님 것을, 아버지 걸 받아서 말한다. 예수님 걸 꼭 받아서 말하는데 성령이 나를, 우리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만 가르쳐줌을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조건이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성령은 아들의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받아서 절대로 위배하지 않는 관계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전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진짜 생명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으며 야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올라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위에, 그러니 빛이다, 빛을 발하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직접 이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얼굴이 우리 앞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죄인이었던, 바로 질그리셨던 나에게 들어오셔서 빛으로, 의인으로, 그리고 보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예수 안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공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로 확증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 가치인지, 본질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왜 교회인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 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교회의 주인됨을 알게 해주십니다. 8장에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겠다고 어린아이같이 요구사항을 다 해서 안 들어주면은 내 부모 아니고 가짜 부모고 부모의 자격이 미달이고 이렇게 우기는 거 동일합니다.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저자를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자도 그러면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나는 100% 하나님이 기도라 응답하신다. 그는 거짓말쟁이 인수술과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서는 우리가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긴 하지만 섬김과 참된 영적인 삶을 사는 데는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하나님의 바다같이 넓은 사랑을 작은 그릇만한 우리의 심령에 다 부으시라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를 뽑고 밤새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 형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가 하고 막 엄청 기도하고 울고 불고 오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몇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직장에 가서는 맨날 거짓말 도와줄 줄도 모르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를 배웁시다. 거룩한 영의 잘 옆에서 내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뭐든지 성령님에 의해서 이 빛 속에서 밝혀져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령이 알려줘야지만이 하나하나 또 배워가야지만 아는 것들.
받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면 다 받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는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신령할 복을 다 받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만 꽂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상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었다. 다 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예수를과 사귀어서 있지 않는다면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들 할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싶은데 나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네?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주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우리는 자주 구하여도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인데, 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듯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속함을 털어넣기도 우리 속에 예수님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명령이 이 땅에서 동참하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꺼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고 실제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꺼이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님께 직접 성령님께 기도를 배우지 않고 자꾸 옛사람이 나도 모르게 배웠던 종교적인 비는 것, 나도 모르게 했던 요구사항이 했던 것들, 내가 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또 하나님께 구했다고 우기는 것, 이런 것 말고 진짜 성령님께 하나 그래서 백지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것. 그러나 자녀가 그것들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들을 그들에게 좋은 것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위험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칼을 달라고 칼을 주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준다는 분은 이상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결코 우리에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능이 아니라, 탤런트가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을 오랜만에 읽어봅시다. 6장을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그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던 것들이 내 개인적인 욕심들 하고 내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음식 걱정, 뭔가 쌓아둬야 되고 뭔가 이 땅에 많아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풍족해야지만이 된다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만 하늘의 새를, 꽃들도 보라, 들의 백합화, 들꽃들도 봐봐. 너희는 가꾸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성령께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고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사귐에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이 욕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종교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본질을 찾아야 된다. 본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을 보여서 그 사귐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지속적인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 우리에게 염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걸 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 입장에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되겠죠. 꼭 그렇게 성령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시간 하나씩. 예수님과 사귐에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와 사귐에서 꼭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장에 보았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려면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동기와 순전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보다 더 크시고 흔히 우리가 구하거나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느 특정한 간구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이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본질입니다. 내 존재와 신분 같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 이 교회가 성령이 하나로 묶어진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지한 대로만 하게 된 삶,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만들어진 걸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로 태어나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것을 알려주고 아버지 것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룰 것인지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건 자녀로서 구하는 것. 예수님 동생으로서. 자, 그런데 왜 힘쓰고 애쓰고 끈질기게 간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꼭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
그러니 예수님과 사귐에서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긴장도 하고 이용하실 때 성령께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기복인가요? 성령께 주시는 것,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냥 감정과 종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리게 만듭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지속적인 사귐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약속이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주시지 않는 것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것을 오늘을 주저한다 저자를 말합니다. 내일 염려는 오늘 하루 족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있을 것만 됩니다. 내일 것까지 걱정하는 것, 또 내일 이루어질 걸 오늘 당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당장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해도 안 주던데 뭘 또 구하라고 이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의 교회를 사로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 영원한 생명, 가장 값비싼 생명, 인생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구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성령이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 피 속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들을 들춰주시고 거룩하지 않는 불순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예수 피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깊이 있는 사귐 속에서 아버지 계획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아니라 사귐에 집중,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성령의 지시대로 모든 걸 가르침 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움 받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